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더 웨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이어진 말씀은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내가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때 바로 이 시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의해서 역사는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의해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당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음부에까지 자리를 낮추셨고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호자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로 들려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물 세례는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상징인 것입니다. 구원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례, 실제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 예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의 바로 그림자요 예표인 것입니다. 실제의 세례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모든 우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보라, 저분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도 전에는 세례 요한의 수제자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려보내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그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바로 영적인 그런 제자였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보다도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 세례는 바로 제자들이 베푼 것이고, 이 땅에서도 목회자들이 세례를 베풀죠. 그러나 영적 세례, 신령한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내주하심으로,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성령께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보내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바로 아들의 영이십니다. 아들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진리를 부각시키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떠나시지 않고 들어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 안에 영구적으로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바로 살리는 영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살리시는 이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이의 영이 없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차히 악형을 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리한 톱으로 이 가죽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백 가지의 그런 고문 기구들이 있었고, 그러한 고문들을 견뎌가면서 그들은 순교를 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의 지체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의 그 호령,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호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세상은
저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영의 언어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육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언어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은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듣지 못했고 보아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땅에 왔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보지 못하고 육으로 보았어요.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보니 네 나이는 시온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을 그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저를 아나니, 성령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너희는 저를 알게 된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면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럼 성령님이 오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간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순절 날은 바로 이른비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때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신다는 예언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이른비의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사의 시대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사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추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늦은비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아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아멘. 500여 형제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지만은 실제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120명이었습니다.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한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날로부터 10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모세가 과거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었어요. 그 날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옛 율법을 폐하시고 바로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율법을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없애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님의 강림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새 언약의 법으로 옛 언약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오순절날에 성취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교회사의 문이 넓게 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이런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된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은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거예요. 아멘. 내 안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 창세전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 그리고 그 비밀의 경륜 안에 있는 이 구속사의 이 모든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외인에게는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주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꽉 막혔다. 도무지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이 귀가 꽉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가 꽉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목이 쉬도록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혔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가 없었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이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일곱 날의 빛같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어두웠던 그 영안이 밝아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밝히 보게 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풀이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름대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요, 사복음서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로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복음서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비밀들이 바로 이 사복음서에 감춰져 있어요. 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늦은 빛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사를 갖는 이 마지막 시대에 늦은 빛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진리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게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너희는 저를 아나니. 너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다. 이것은요,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내게 임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저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아멘. 내가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증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임해 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은 이 마지막 어두운 시대에 등불같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등에 기름을 담아서 불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등에 기름을 담아서 등불을 밝히는 시대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예요.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사람들은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듣긴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긴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이 모든 깊은 진리,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고 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빛을 밝힐 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어둠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을 보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이 빛을 보고 그들이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그 속박과 율법의 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이 빛 가운데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예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신분을 알게 돼요. 오늘날도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 아래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신분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해. 그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등불을 밝힐 때, 이 진리의 말씀의 빛을 밝힐 때, 들을 게 있는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진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이해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구나. 성령이 오셔서 비로소 그들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비밀을 선포하게 됐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성령의 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언어들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로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언어를 통해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바로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선포하는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성령에 감동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죽었던 영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연약한 심령들이 바로 소성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120문도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바로 성령의 검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고 그리고 죄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의 등불을 밝힐 때 그들은 이 진리를 듣고 모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리라. 이러면 성령이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반 동안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의 비밀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비유와 또 천국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그대로 공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첫 번째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그 속에 구속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천국의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우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면서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그런 역사도 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 또 그곳에 가까운 곳에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죠. 시몬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하나의 어떤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모든 비밀들을 이제 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공개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비유와 말씀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구속사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경 모든 것을 다 열게 되면은 바로 동일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여럿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진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뭡니까? 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하러 왔노라.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오직 진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이고, 모든 어둠의 속박에서, 율법의 속박에서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증거하는 이 말씀들을 제자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 모릅니까?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고 이적을 보았고 주님의 천국의 비유와 그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 모릅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것은 육으로 아는 것이고 내 생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누구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몰랐고 예수님의 인격을 몰랐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과 그 일을, 예수님의 위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 그분의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게 주님은 증거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의 그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제자들은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몰랐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어디 가시는지 몰랐어요. 주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묻는 자가 없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느냐 묻는 자가 없었다. 왜요? 그 뜻을 모르니까 묻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지 못하면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그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도망갔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신분을 몰랐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근심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야? 주님 가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죽기 살기로 다 버리고 주님 쫓았는데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 정부를 몰아내시고, 그리고 여기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서 우리도 거기서 주님과 합세해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근심이 가득했다.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여전히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부귀영화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앞에 큰 축복을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바로 천국의 기초석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기초석들로 주님 부르셨는데 그 위대한 뜻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비로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그 기업의 영광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나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한 구속의 계시를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늦은 빛 성령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늦은 빛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천국의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아멘.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케어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올해 다 성취되는 일들입니다. 아멘. 이것이 올해 다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부터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게 우리를 증진시키시고 그리고 성장시키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하나님의 의의 도구들로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